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마야 올드테스먼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chapter 3 verse 20 3장 20절 just one verse입니다. 20절 3장 20절 느헤미야 3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마야 3:20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네, 오늘 빛나는 이름들 Brilliant Names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완벽하게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이 100년 만에 그 1century 만에 그죠? 드디어 리빌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사에 participate 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었던 그 느헤미야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네, 한 절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3장에는 이때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인디비주얼하게 개인이 이 리빌딩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같이 참여했고, 어떤 부분은 또 그 한 타운이 참여했고, 어떤 부분은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했고, 어떤 부분은 젠타일들이 했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그 공사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번 주일날 보았던 맵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그 성경 시대의 제루살렘 월입니다. 예. 저번 주 보셨죠, 그죠? 자, 여기에 제가 한 주 동안에 3장을 1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서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리빌딩을 했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자, 다음. 네. sorry. 제 핸드라이팅이 너무너무 어글리해서 죄송합니다. 그 보지 마시고, 네. 성경 보니까 이제 그 맨 위에 그 양문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서 왼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끝까지 이렇게 리빌딩, 제루살렘 월이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손으로 이름만 이렇게 누가 어딜 했고, 이름만 써내려 가는데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식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 이름도 어렵고, 예,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시대에 직접 이 리빌딩 컨스트럭션 한 사람들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도 위에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 가족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너무 이제 예배당이 좁아서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제가 대구 출신인데 그 대구에서 가장 인컴이 로우한, 가장 낮은 사람, 그죠? 뭐 뉴욕 같으면 이제 할렘 되나요? 예, 그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저소득층이 사는 판자촌이라고 들어봤어요? 판자촌? 네, 집이 없어서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지은 집. 그래, 산처럼, 그래, 판자촌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맨 꼭대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 1950년대, 그래, 코리안 월이 생기고 아주 막 그 월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고아들을 다 모아서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 건물도 그때 지어졌던 건물이니까 얼마나 시설이 낙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한지 아세요?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자촌에 사는 사람 그냥 하루 레이버 해서 하루 페이 받고 하루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너무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그 브릭 있죠, 브릭. 벽돌. 빨간색 벽돌. 그거 하나 헌금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준 용돈 모아서 그거 하나 사서 헌금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자기가 돈을 모으면 이거 벽돌 하나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아지면 이걸 헌금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밑바닥부터 하나 이렇게 쌓아져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진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 교회가 적어도 우리 그 교인들에게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벽돌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죠? 다 그런 거였어요. 그 저마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그 판자촌 사람들이었어요. 그 먹을 거 안 먹고 자기가 사야 될 거 안 사고 하면서 모은 그 벽돌이 하나 이렇게 쌓아지면서 마지막 교회 건물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그죠? 또 형편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성벽을 리빌딩 할 때 분명히 시츄에이션마다 뭐 사정이 다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 팔토로 이렇게 다 지정해 준 곳에서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뭐 군소리 하거나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할당된 이 팔트가 요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은 힘든 거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 편하는 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이제 성벽 공사를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는 3장 1절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자, verse 1. 1절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감동이 밀려옵니까? 감동이 안 되죠. 솔직히 네,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감동이 돼서,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지도 계속 좀 켜주실래요? 네. 아니, 그 다음 거요. 자, 제 메뉴에 보면 그 양문이라고 있죠, 그죠? 양문은 뭘까요, 여러분?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문 바로 밑에 뭐가 있나요? 템플이 있죠. 그죠? 성전 있고 제사. 여기서 뭐 합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죠? 번제로 그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이 양문은 성전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이쪽으로 제물들이, 그걸 sacrifice 해야 할 동물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주 security가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값비싼 동물들이 들어오니까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양문을 왜 느헤미야가 제사장에게 요청을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원래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 프리스트들은 이 템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일만 하도록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사에 필요한 일들 외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망치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손에 망치를 들어요. 그리고 벽돌을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들이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한 사람을 인트로듀스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The High Priest. 무엇입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High Priest. 그 제사장 중에 리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한테 당신은 여기 하세요, 당신은 여기 하세요, 뭐 이렇게 다 지정해 줬을 텐데, 제사장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그 양문을 건축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요청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해 달라는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제사장들이 해주세요 분명히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Yes, we do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제사장들은 그거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제사장들은 서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서로 텔레파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아이, 우리까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백성들도 많고, 꼭 우리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성벽을 지읍시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리신 사역이니까 여러분 모두 일어나 망치를 들고 삽을 들고 일어납시다. 자, 분위기가 이러니 망설이던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다들 연장을 들고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100년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거룩한 일만 하던 대제사장이 손수 망치를 들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세우며 그 노인이 땀 흘리는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너도 나도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다음에는 누가 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 한 장씩 벽돌이 쌓아지듯이 이 성벽이 이 건축이 진행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 성벽을 공사할 때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이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자, verse 23절을 한번 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부터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키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부분부터, 자기 집 앞에 무너졌던 그 월부터 다시 리빌드 하라고 다 요청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도 마음이 있고 마음이 없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의 차이지 내가 저건 못해, 내가 저건 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서 조금이라도 이 교회에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 한 커뮤니티의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부분부터 성벽 건축을 담당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미닝이 있어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장 가까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부분부터 성벽, 네, 그만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기가 60년대하고 70년대라 그러는데 70년대 초반에 혹시 기억나세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새마을 운동 모르시는 분 사라씨 혹시 모를 수 있어요? 한이는 알죠? 아, 모르는구나. 자, 예배 마치고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이 새마을 운동이 청소하자는 무브먼트예요. Let's clean up. 청소하자는 무브먼트가 시작된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내 마을, 내 집, 내가 먼저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집 앞부터 스스로 청소하고 가꾸자, 이 무브먼트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집집마다 자기 집 앞 청소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청소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지저분한 채로 있으니까 그거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그 아주 시골 마을부터 시작했죠, 그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한 명 두 명 이제 청소하다 보니까 이웃을 만나게 되고 서로 인사하게 되고 자꾸 청소하다 보니까 의기투합해지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하다 보니까 6.25 때 무너졌던 다리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리도 다시 세우고 끊어졌던 길도 다시 한번 놓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고쳐볼까요? 저거 고쳐볼까 하면서 이 무브먼트가 점점점 커진 거예요. 결국 이 운동이 한국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번지면서 이 나라에서는 아예 국가 정책으로 이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주 어렵고 못 살던 대한민국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완전 리폼되는, 개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주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인스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서 배워서 온대요. 그때 불렀던 여러분 새마을 운동 노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하지 마세요. 다 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너 톤실어서 노래 안 할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 뭐죠? 우리 모두 일어나.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이 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노래 열심히 부르면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레바퀴 빗자루 다 들고 나와서 어느 구역 청소하게 만들고 안 나오면 뭐 지각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청소하자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내 눈에 청소할 것이 보이는데도 그냥 모른 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모른 채 해버리면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지만 그 집은 엄청나게 어지러워지는 거죠.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 내가 귀찮아도 일어나서 한번 치우면 온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느헤미야는 일을 맡길 때 일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일꾼도 많고 종들도 많고 부자고 일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서 저기까지 하세요. 일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요것만큼 하세요. 이렇게 안정해졌다는 거예요. 뭐 일 많이 하게 할 것 같은 사람, 뭐 적게 할 것 같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집 앞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이거였어요. 공평하게 다 자기 집 앞부분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제 성경 속으로 갑니다. verse 8절 한번 볼게요.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중수하다는 것은 repair 한다는 뜻이죠.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그 다음 12절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이 집은 저처럼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 보니까 다 아들만 나와서 성벽 찍는데 이 집 딸들밖에 없었나 봐요. 이 말은 뭡니까? 핑계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딸들밖에 없으니까 일 안 해도 됩니다.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핑계되지 않았어요. 열아들 남부럽지 않은 딸들이 있어요 하고 딸들 데리고 나와서 이 리페어를 했다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는 그런 익스텐드 됐다는 거예요. 범위가 자기가 맡은 요 집 앞 벗어나서 이것이 점점 익스텐드 되더라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부분 외에도 더 많이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희생 때문이겠죠. 제가 예전에 사우스 에디슨 살 때 예전에 그 집에 처음 와서 겨울을 맞았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버렸어요. 그때 제가 때마침 뭐 셔블도 없고 뭐 스노우모빌도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이 엄청나게 무릎 이상 온 거예요. 그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원영진의 집에 가서 뭐 밤에 가서 뭐 삽 빌려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눈이 삽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녹음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창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 우리 집 앞을 스노우모빌 가지고 치워주는 거예요. 누구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니까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 치우고 우리 집 앞에 길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사람이네. 에디슨은 다 이런가? 하고 이제 눈이 다 내린 다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왜 우리 집 문을 치웠나요? 물어보니까 그 집 아들내미하고 우리 새아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사 왔는데 보니까 딸들밖에 없고 불쌍하기도 하고 보니까 스노우모빌이 아니라 그게 뭐죠? 사실 눈 치우는 기계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불쌍해서 자기가 치우는 김에 그냥 내 생각나서 다 치워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감동을 받고 야 나도 목사로서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아내한테 그 눈 치우는 기계 사달라니까 안 사주더라고요. 사줬으면 제가 일을 잘 했을 텐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찬스가 생겼어요.
또 며칠 만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날은 제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건너편의 집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일을 나가시고 할머니가 혼자서 삽을 들고 나와서 자기 앞에 길을 치우시는데 몇 분 하시더니 너무 힘들었는지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삽을 들고 그 집으로 달려가서 그 길을 치워줬어요. 그 소리가 나니까 그 할머니 또 나온 거예요. 나와서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혼자 눈 치는 거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 있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내가 눈 치워주러 왔다. 그랬더니 이분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이렇게 아주 사이 좋은 이웃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보면, 가까운 데서 보면 참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도 우리는 대충 이렇게 보통 넘어갈 게 많아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쇼핑을 가요. 쇼핑을 가면 카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쇼핑하고 카트를 차 옆에 두고 가십니까? 아니면 카트 있는 자리로 리턴하고 오십니까? 뭐 그런 것까지 신경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앞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 나를 먼저 희생하고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 카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아무 일 아니지만 그 하루 종일 그 카트를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가 된다고요. 감동이 된다고요. 진짜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일할 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카트를,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꼭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주는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내가 배려를 받고 보니 나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지금 이 컨스트럭션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바룩이라는 사람과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 대제사장, 그 나이 많고 거룩하신 분이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일어나 그 양문을 건축하면서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이 벽돌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뭘 했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대신 리페어 해 주더라는 겁니다. 8절에 향품 장사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커버했다 그랬어요. 자, 향품 장사 하나냐라고, 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잡이 뭔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들 무슨 일 하지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향품 장사라고 이 사람의 잡을 기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하나일 수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향품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향품 장사 하나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부분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다 혼자 감당해 버리더랍니다. 비즈니스 하느라 너무너무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13절에 보면 한눈과 사노아 주민이 성문을 달고 성벽을 중수하는데 무려 1000규빗, 영어로 하면 500 yard, 한국 사람 편하게 하면 457m. 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서 저 분문까지 500 yard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이 부분이 아마 필드인지 아마 집들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집 앞에 없으니까 담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한눈과 사노아 주민이 할 사람이 없네? 저 상대방 사람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합시다 하고 한 김에 쭉 끝까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감동이 됩니까? 물론 드고아 지방 이 귀족들, 부자들은 공사하는 일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백성들은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나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을 다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3장에서 끝까지 쭉쭉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성벽을 리페어하면서 공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죠?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다시 리페어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능력을 믿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자기를 더 희생하게 되고 저 사람을 배려해서 더 많이 일하게 되고, 자기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 사람이 내 할 부분을 여기까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나는 요것만 하면 되네, 신난다, 이게 아니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나도 옆집 사람 이만큼 더 해줘야지. 이게 점점 익스텐드 돼서 이 사람들 한눈과 산호와 주민은 500야드까지 그 마음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us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때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뭡니까? sacrifice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 이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신을 희생하고 성벽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자기 것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하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야 했을 때 모든 백성들 사이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공사하다가 그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한번 지어봅시다.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할 때, 배려할 때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커버할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배려할게요.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로 마음이 가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희생이고 이게 배려지,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배려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향품 장사 하나냐는 일을 멈추면서까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웃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야, 너 오늘 일 안 나가? 너 일 안 해? 바쁘다면서 이런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 이 하나냐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들 땀 흘리고 고생하고 대제사장까지 저러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바쁘다고 내가 빠질 수 없잖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곳에는 하나 되는, 그죠? be one, 하나 되는 그 분위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 병 하나가 있는데, 바늘이 하나 있는데, 좀 깨진 것 같은 모양이 들죠? 실제로 이제 깨졌어요. 아직 다 메꿔지지 않았는데, 수련회 때 우리가 이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비즈니스든지, 마귀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망치를 가져와서 마귀가 되어가지고 이걸 깨버렸어요. 깬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자기를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요거를 하나 붙여보자. 붙여서 다시 원상복귀해보자 해서, 자, 이걸 붙일 사람 나오세요. 그때 어린아이부터 어른 다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자, 이거 붙이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른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아이들이 우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돈을 받았는지 막 벌떼같이 나와서 막 설하겠다고 막 본드를 주세요 막,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최상희 집사님 불러서 좀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어른들을 본 게 아니고, 자, 붙일 사람 come out 딱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진짜. 그죠? 아이들 눈을 봤어요. 물론 아이들은 호기심에 저거 재밌겠다, 붙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나왔겠죠. 그 아이들 중에 누가 막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니면 저거 붙일 사람이, 이런 애도 누가 있었겠어요. 그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막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막 달려든 거예요. 우리 세영이까지 나와서 붙이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 눈을 보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시간이 좀, 이거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깨진 거 맞춰서 본드로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되어서 붙이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합시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결국 건강한 교회죠.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할 일이 참 많아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자꾸 주시거든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하나님의 성벽이 많이 지어져야 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면 그 교회는 힘든 교회가 됩니다. 나쁜 교회가 아니라 힘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무슨 일을 한다 하면 할 일 다 팽개치고 나서는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수련회 때 아이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라붙어서 이 일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이 아이들과 같이만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20이 될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정말 그 이름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1세대들이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고 좀 나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까, 정말 비전을 가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서, 내 은사가 아니라서,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요만큼의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답이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 일에 당연히 관심이 있지.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작아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3장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제가 왜 하필 20절만 픽업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20절 이 한 절이 3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절 한 절만 픽업했습니다. 또 이 3장이 무려 32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상영 집사님이 그걸 하나하나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이 화면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배려하기 위해서 20절을 딱 픽업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20절만 제가 픽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20절 한 절이 3장에 기록된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보여줘요. 자, 20절 궁금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좀 다른 구절이랑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이 발견됐나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다른 구절에 혹시 힘써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영어 성경에는 zealously, 그죠? zealously 뭡니까? 열정적으로 힘을 내서 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 혼자만 이 성벽 짓는데 아주 zealously, 그러니까 아주 힘써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르면 이름 부르면 돼요.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누가 봤어요? 느헤미야가 본 거죠. 느헤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그 성벽을 중수할 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막 열심히 했나 봐요. 그죠? 다 막 다른 사람 쉴 때도 막 일어나서 막 일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기록할 때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록 힘써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이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 되어서 땀 흘리며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서 땀 흘리며 힘써서 이 성벽 재건에 이 힘을 보태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 어느 곳에 있는 이름들보다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빛나는 이름들이라고 지었어요. Brilliant names. 정말 이 사람들 100년 만에 이 성벽을 다시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희생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이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참 필요한 말씀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뭐 언제나 하겠지.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가서 나 이제 좀 주님의 일 해볼까? 끝난 거예요. 문 닫힌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그 리바이벌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는 막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되는 것 같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일할 사람이 다들 뭐 먹고 살기 바쁘고 교회는 모이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이 바디는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냐? 이 몸이 가만히 두어서 녹이 슬어서 인생이 끝나는 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닳고 또 닳아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라이프다라고 이렇게 챌린지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주위에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3장을 보시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의 사정을 봐주고 남을 배려하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로 강건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니? 한번 말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주님, 저는 그때 그렇게 바빴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일 많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비둥비둥 놀고 할 일 없으니까 모여서 그냥 뭐 게임하고 뭐 빙고 게임이나 하고 세상에 장소 뭐 렌트해주고 돈 벌고 이게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거죠.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할 일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목회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셔서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 교회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쁘지만 더 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하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다 우리들을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 일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 이름이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멋진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